오늘 열왕기하 1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왕이 바뀌어요.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기대가 없어요. 왜일까요? 하도 많이 봤어요. 계속 봤어요. 왕은 이름만 바뀌지 하는 짓은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참 우리는요, 왕이 바뀐다? 기대가 넘쳐야 되잖아요. 아, 이번 왕은 어떨까? 이번 왕은 어떨까? 그런데 하는 짓이 어쩜 그렇게 똑같죠? 그런데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이름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는데 하는 짓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만 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지은 죄를 자녀가 똑같이 짓고요. 자녀가 지은 죄를 그 아래가 또 짓고요. 조상의 죄를 후손이 반복하여 짓고요. 그러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요. 계속 우리는 죄를 먹고 마셔요. 그런데 그 죄가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우리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땅에 너무나 많이 동화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원형, 오리지널리티가 분명히 있는데 그 원형을 자꾸만 까먹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좀 안타까우라고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계시예요. 계시. 성경 말씀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예요.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사순절이 점점 깊어져만 갑니다. 왜 이 기간이 우리에게 왔을까요? 1년 가운데 왜 사순절은 40일이나 될까요? 왜 고난주간이 찾아오고 왜 성금요일이 오고 그냥 부활절 후 오면 되지. 그냥 부활절 하루 던져주시면 좋겠는데 그날까지가 너무 길고 너무 힘들어요. 왜일까요? 좀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무 많이 변질되고 너무 많이 이 땅을 닮아서 너무 많이 이 땅과 동화돼서 세상처럼 바뀌어버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좀 하나님의 사랑을 한자 한자 적어가시는 시기예요. 그게 사순절이고 그게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제일 불편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피예요. 피. 그런데 왜 고난주간에는 그의 피를 묵상하는가? 다음 주면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거든요. 주제를 정했어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왜 피? 그것도 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나? 우리가 좀 깨달으라고, 돌아오라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데,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면서도 입으로는 하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이 땅의 백성으로 불편함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안 듣고 저렇게 말해도 안 들으니까 고귀한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또 한 명의 왕을 볼 텐데 또 한 명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보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더 강하게 또 그의 피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고난주간이 다가오면 맨날 우리는 왜 보혈 이야기냐, 왜 피 이야기냐, 왜 또 그런 마음 아픈 이야기를 또 들어야 되느냐. 왜요? 안 그러면 안 묘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번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라고 하는 그 고난주간의 우리의 분위기는 조금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꿉니다. 우리가 하나님 달라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품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쪽에서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요만큼이라도 발전, 요만큼이라도 새로워지는 우리의 긍정적인 의미의 탄식과 애통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변치 않고 꼼짝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래도 안 변할래 저래도 안 변할래 자꾸 우리를 건드리시는 고난주간이라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깨닫고 먼저 엎드리고 먼저 뉘우치고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런 고난 주간을 소원해 봅니다. 그러려면 이제 한 주간 남았거든요. 한 주간. 오늘 하고 다음 주 한 주간 남았어요. 그 동안에 우리가 내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계속 왕들이 바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계속 왕들이 바뀌어요. 그러면 바뀌는 왕들 가운데에서 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있어요. 꼭 있어요. 아마 오늘도 꼭 있을 거예요. 내 모습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해요. 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그랬어요. 왕이 등극할 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얘기해야 되니까 남유다부터 먼저 얘기하죠.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죽었죠. 누구 손에 죽었어요? 예후 손에 죽었어요. 예후가 남북 왕을 다 죽였죠. 북쪽에 요람 왕 죽이고 남쪽에 아하시아 왕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북쪽의 왕이 됐죠. 그래서 무려 북이스라엘의 5번째 왕조 예후 왕조의 초대 왕이 되었는데, 자, 그때 죽었던 아하시아, 남쪽 아하시아, 아합의 사위였죠. 그때 예후가 죽였던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은 아합의 아들이었고 남왕 아하시아는 아합의 사위였죠. 결국 하나님은 예후를 통하여 아합의 가문을 끊으셨죠. 그리고 나서 누가 왕이 됐냐면 남유다는 아하시아가 죽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7살짜리 꼬마 성전에 숨어있던 요아스가 왕이 되었고, 그 요아스가 23년째 다스리던 해, 그러니까 7살의 왕인데 30세가 되었던 그 해에 북쪽은 예후가 죽었다. 그리고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17년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전형적인 왕 등극할 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여호아스가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왜? 예후의 아들이니까. 예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친히 세우셔서 북쪽 남쪽 왕들 다 아합의 잔재를 쓸어버린 개혁가 중에 개혁가, 혁명가 중에 혁명가가 예후예요. 그런 사람의 아들이 여호아스예요. 게다가 여호아스 이름 뜻이 뭐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인생, 이름 멋있지 않습니까? 굉장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예후가 야, 너는 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거 아니에요. 예후도 처음에는 개혁자로 시작했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예후가 금송아지를 못 버렸거든요. 예후가 말년에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예후의 마음이 안타깝죠.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면 되겠나. 그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은 아들의 이름이 여호아스였어요. 너라도 하나님 붙잡힌 사람이 되어라. 그런데 그렇게 이름은 멋지게 지어놨는데 2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자, 분홍색을 드시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자, 인간이 볼 때는 어때요? 인간이 볼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사마리아에서 대관식을 하고 17년간 다스렸어요. 이제 사람이 볼 때는 멋지죠. 위대해 보이죠. 훌륭해 보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름은 여호와가 붙잡아 주신다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까지 분홍색을 다 그어보세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이름이에요. 여로보암에게는 항상 이 말이 붙어 다녀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욕되게 하고 아버지 느밧도 욕되게 한 그 여로보암. 여로보암, 참 이 사람 기억나시죠? 여로보암의 죄 계속 나와요. 왜?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최초로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떼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북이스라엘 10지파면요 남유다 2지파보다 훨씬 더 강해요. 훨씬 더 월등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길로 갔죠.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을 세워줬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의 길을 갔다? 그런데 왜 여로보암의 죄 그럴까요? 왜 그냥 악하게 살았다 이래도 되는데 그냥 악하게 사는 게 아니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이 중요한 말이에요.
왜 모든 왕들이 잘못할 때마다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이거 계속 불러 소환시키시는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지은 죄가 뭐죠? 첫 번째는 금송아지. 그렇죠? 금송아지. 왜냐하면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이제는 자기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데 남쪽으로 자꾸 예루살렘 가서 제사 드리니까 제사 못 지내게 하려고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세우고 이게 너희 하나님이다. 이걸 섬기면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요. 제사장을 아무나 세웠죠. 꼭 레위만 해야 돼? 제사장 아무나 하면 되지. 자, 모집을 했죠. 공개 모집해서 아무나 세웠어요. 세 번째, 절기를 바꿨죠. 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찾아가니까 안 되겠다. 절기를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다른 절기를 섬기게 했어요. 이 세 가지죠. 근데 이 세 가지가 왜 그렇게 여러분 잘못입니까?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섬겼던 더 악한 왕도 많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이 여로보암을 그렇게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유가 뭐죠? 네, 우리가 배웠는데 또 물어보면 모르죠. 예, 그럴 수 있어요. 네. 왜 더 악한가? 우리 생각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더 악하지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왜 더 악하다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이제 좀 문제인데 하나님을 아예 안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믿으면 누가 봐도 죄예요. 확실한 죄예요. 그거는 망설일 게 없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망설이게 돼요. 이게 죄인가 아닌가 헷갈려요. 왜? 이름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죠.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레위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절기라고 하는데 그 절기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 이게 사이비예요. 사이비예요. 비슷한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더 죄라고 하시냐? 비슷한 척 하는데 아닌 거. 이게 더 악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불교를 믿거나 힌두교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싫어하세요. 그런데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야. 우리는 말씀 공동체야. 우리는 기도하는 공동체야 라고 말하면서 그 내용은 하나도 하나님이 아닌 만몬, 물질주의, 성공주의, 번영주의, 엉뚱한 신비주의를 쫓고 있다? 하나님은 그걸 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나 붙이지 말지. 차라리 하나님을 뭐 어쩌고저쩌고도 하지 말지. 차라리 목사 타이틀이나 달지 말지. 이름은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하는 짓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욕심만을 쫓아 살아간다? 하나님은 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더 미워하신다. 왜? 그건 더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요? 죄로 이끌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여로보암 앞에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했다. 왜? 사이비로 그들을 속였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지은 세 가지 죄, 그 죄를 하나님은 묻는데 그 죄도 묻지만 사실 뭘 묻는 거예요? 그 죄의 동기를 묻는 거예요. 그 동기가 뭐예요? 자기 사람을 빼앗길까 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남쪽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는 것 때문에 자기 백성의 마음을 빼앗길까 봐 거기서 안달이 나서 자꾸 죄를 지었어요. 그걸 하나님은 큰 죄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을 내세우고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고 내 백성을 내가 붙들려고 했을 때 내 인기와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큰 죄로 삼으신다. 매우 큰 죄로 삼으신다. 그러니까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졌지만 신앙은 안 갈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너무 정상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걸 못 봤어요. 왜? 내가 왕인데? 내 백성인데? 가긴 어딜 가? 절대 안 돼. 그리고는 산마술을 딱 끊고 가지 마. 예배는 단에서, 베델에서. 그런데 단과 베델이 예루살렘보다 못하잖아요. 당연히 정통성이 떨어지니까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봐봐, 이게 더 반짝이지? 이게 더 놀라워. 이게 더 화려해. 그러니까 이리로 와. 사람들을 꼬신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의 특징이 뭐냐? 더 화려합니다. 더 번쩍거립니다. 더 눈에 보이는 뭔가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는 이만희가 있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똑같이 주장하면 사람들이 안 오니까 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 사람이 교주님이다.
이 사람을 믿으면 이분이 고친다, 이분이 치유한다, 이분이 구원한다. 그런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저는 걱정이에요. 그분도 돌아가실 텐데, 그죠? 그분도 지금쯤이면 이제 온몸이 고장나기 시작했을 텐데, 아무리 세상에 좋은 걸 많이 드셔도 곧 소식이 올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또 이제 누가 이어가겠죠? 네, 그게 사이비의 특징이죠. 그러나 힘은 떨어지겠죠. 왜? 사람들도 아니까. 번쩍거리는 게 다 금은 아니라는 걸. 화려하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걸 사람들은 점차 알아갈걸요. 그런데도 떠나지 않아요. 왜? 믿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라도 번쩍이는 걸 붙잡고 싶고, 그렇게라도 화려한 것을 의지해서라도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2절로 끝이냐? 아니요. 이제 노란색을 드세요. 노란색을 들고 3절을 다 쳐봅니다. 자, 희한하게 하나님은요, 정말 희한하게 일을 하세요. 인간의 악이 끝을 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시작돼요.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아니, 우리 목사님이 희한하시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데 왜 노란색을 칠하지? 왜요? 버려두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노하는 게 사랑이에요. 이렇게 엉뚱한 길을 갈 때 노하시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혼내지. 은단 노란색으로 칠해야 돼요.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드 손에 넘기셨더니, 자, 노하사 넘기시는 게 은혜예요. 잘못하는데, 죄를 짓는데 그냥 어야 하면서 아이고 잘한다 이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노하시고 넘기세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큰 사랑이 뭐냐? 동그라미 합니다. 늘의 동그라미 해보세요. 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드 손에 넘기셨더니,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왜 늘 노하시고 왜 늘 넘기시죠? 늘 범죄하니까. 늘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늘 손에 넘겨버리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속성, 하나님의 끈질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 끝까지 추적하셔서 끝까지 박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넘겼다가 이들이 좀 돌아오는 것 같다가 또 죄를 짓나?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저런 걸 나가려고 미역국을 먹었나? 그러면서 포기하죠, 이제. 야, 필요 없어, 나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런 게 없어요. 늘 넘기세요. 아이고, 큰 사랑이에요. 늘 지적하시고요, 늘 혼내고요, 늘 돌아오라고 하고요, 늘 넘기세요. 왜? 그래야 돌아오니까. 우리가 잘못 보면 3번에 꼭 분홍색을 그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넘기셨대, 혼내셨대. 근데 아니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노란색으로 가득 차야 돼요. 노란색을 또 드세요. 또 드세요. 그리고는 4절도 노란색이에요. 내용은 슬픈데, 그런데 여기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볼게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자, 학대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학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잖아요.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렇죠. 침범 안 했으면, 괴롭게 안 했으면 여호와스가 기도했겠어요? 절대 안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그들을 사랑하셔서 늘 그들에게 아람 왕을 보내셔서 괴롭게 하고 늘 그들의 손에 넘기셨더니 드디어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기까지 다 노란색을 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간구할 때 들으시고 우리를 보아주시는 분.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픔을 겪을 때, 눈물 나고 힘들 때 왜 힘들죠? 인생 다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힘들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그거 아니에요. 아무도 내 마음 몰라.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줘. 아무도 내 상황을 안 봐줘. 눈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신다. 자, 그러면 들으시고 보시는 게 끝인가? 아니에요. 5절도 노란색을 들고 쫙 닫힙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여기까지 노란색을 잘 쳐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구원하시는 은혜예요.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그때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패턴이 재밌지 않아요? 2절, 3절, 4절, 5절의 패턴이 이게 실은 언제, 어느 시기에 있던 패턴입니까? 이게 사사기 패턴이잖아요. 사사기. 왕이 없던 시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대적을 붙이시고, 그럼 그 대적이 괴롭게 하면 눈물 흘리면서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주시고, 사사죠. 구원자를 세워주시고, 그럼 또 회복되면 또 죄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이놈들 또 대적 붙이고, 이게 지겨운 반복을 사사기 내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왕정이 세워졌어요. 왕이 있어요. 이제는 달라진 시대, 더 나은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하는 짓은 똑같아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왕이 있으면 뭐해? 왕 달라고 했으면 뭐해? 하는 짓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시대가 바뀌는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열어도 그건 새롭지 않아요. 아무리 달력을 뜯어도, 아무리 뭐가 바뀌고 세상 없는 게 바뀌어도, 아니요, 내가 바뀌지 않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장막에 거하였으나, 이렇게 또 우리에게는 불안함이 확 싹 트죠. 이제 분홍색을 드시고 다시 이제 칠합니다. 6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자, 또 나오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좀 지겹게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왜? 그 죄를 안 떠나요. 그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자, 떠나야 되는데 여러분 2절과 6절은 닮았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 안에 따라 행했다. 따라갔다는 거예요. 계속 따라갔다.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사마리아면 어딥니까? 수도예요. 수도, 왕궁이 있는 수도. 그 수도에 아세라 목상이 버젓이 있더라.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인간적인 풍요, 인간적인 쾌락을 통해서 풍요를 준다는 우상을 버리지 못했다. 왜일까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간다고 할 때 가장 강한 게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거예요. 내 사람, 우리 편, 이걸 빼앗기기 싫은 게 여로보암의 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 여호와하스는 예후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다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세라 목상을 못 버렸는가? 왜 아세라를 찍지 않았는가? 그것은 내 사람들을 잃어버릴까 봐, 대중적인 인기를 놓칠까 봐,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인기에 영합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을 따라 걸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별 내용 없이 그는 인생을 마무리하고 맙니다. 여러분, 멋있는 이름,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인생. 이게 그의 인생의 요약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셨고 보셨고 구원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떠나지 않더라. 이것이 그의 인생의 요약판이에요.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어 하고요. 우리도 역시 좋은 소리 듣고 싶어 하고요. 우리도 역시 남들이 우리한테 좋은 소리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을 채워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우상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도도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헛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헛된 욕망을 채우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적을 붙이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게 복이에요. 내가 원하는 내 계획이 이루어지고 내 꿈이 성취되는 게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복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게 복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이 아침에 우리들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릅니다. 제 마음에 드러나는 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뜻이 다 되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 그것이 과연 그게 나에게 좋을까요? 저는 무엇이 좋은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다는 이 이름을 가지고도 여전히 죄의 길을 따라 걸어간 이 여호와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이 성경의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서 주님 이름만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하나님 그럼 무엇입니까? 사람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면 사람의 칭찬을 듣는 길이 아니라면 사람의 지지를 얻는 길이 아니라면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외로워도 때로는 나 혼자인 것 같아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것이 말씀 속에 있고 그것이 말씀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따라 어떻게든 내 삶을 그 말씀에 맞추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안타까운 그 상황들을 아뢰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저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나갈 때 오직 하나님은 우리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5번째 왕조 11번째 왕 여호아스는 그 아버지가 예후였고 그의 이름은 훌륭했습니다. 그는 뭔가 기대를 모으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갔고 그 길을 떠나지 않았고 그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그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대를 모으며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 기대를 저버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죽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따르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의 인기를 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과 귀를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욕심을 뛰어넘는 내 아집과 내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인도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의 온갖 죄가 팽배한 역사 가운데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답답한 인생, 죄로 물든 인생을 깨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그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안타까운 삶의 현실을 아뢰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보아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변화되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드리는, 그리하여 거룩하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만나는 한 영혼에게 구사일생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감사한 일도 많았고 아픈 일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한 일은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아픈 일은 회개하오니 용서하셔서 이제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내일 주일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잘 예비되어
은혜 받는 예배, 영광 돌리는 예배,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있는 복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복이 우리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 연결되어서 신앙이 전승되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